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입술의 말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전하면 그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배우고 또 가르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가르치고 배웁시다 한번 해볼까요? 가르치고 배웁시다. 시작. 가르치고 배웁시다. 2025년에 새롭게 시작하는 통성경학교에 꼭 참여해 주시고 함께 성경 말씀을 듣고 알고 배우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하고 설득력 있는 거짓말, 완벽한 거짓말을 꿈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 완벽한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그 비법들을 얘기하는 것을 보는데, 위조 지폐 만드는 사람들, 뭐 보이스 피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게 비법 전수 그런 것들을 제가 봤는데, 그들은 진실을 끊임없이 생각해야 된다고 합니다. 진실과 거짓이 헷갈리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진실을 알고 정리하는데 고된 과정들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걸 전문적으로 다 아는 사람들, 무엇이 진실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설득력 있고 또 완벽한 거짓말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완벽한 진실, 그 완벽한 진실을 완벽하게 내가 믿고 있고 신뢰해야만 거짓과 진실이 혼동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거짓말하는데 내가 지금 거짓말하는 건지 진실인지 이게 헷갈려가지고 혼동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거짓말이 들통이 날까 안 날까요? 들통이 나죠. 당연히 들통이 나요. 그래서 거짓말이 들통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다가 어느새 진실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거짓말하다가 계속 거짓말하다가 이게 헷갈려가지고 진실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또 거짓말에 대한 불순물들이 섞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갑자기 거짓말이 들통이 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거짓은 큰 거짓을 낳습니다. 그죠? 거짓말을 막 하다 보면 여러분 큰 거짓말로 확대 재생산 될까요? 안 될까요? 계속 재생산 되겠죠. 시간이 지날수록 거짓은 거짓을 낳죠. 그러다 보면은 자기가 지금 거짓말하는지 진실을 얘기하는지 헷갈리면서 결국엔 거짓이 들통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시대가 올 줄 믿습니다. 아멘.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사실인지 명확하게, 너무너무 명확하게 드러나는 시대가 올 거예요. 선과 악이 여러분 딱 드러나는 시대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올 겁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갈 때 여러분 절대 악에 쓰지 마시고 오늘 선에 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중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쓰시고 오늘 거짓을 배격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증언하는 예수님을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물과 피와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한번 해볼까요? 물과 피와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시작. 물과 피와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뭘로 설명해야 되냐면 물과 피와 성령으로 증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말씀에 딱 그렇게 쓰여졌잖아요.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한데 그 세 가지는 하나이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물과 피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라고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 나라는 좀 달랐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제사장 나라는 좀 더 물과 피와 성령, 우리가 참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더 해석이 필요한 건데, 이 제사장 나라, 모세에게 주신 그 제사장 나라의 그 세 가지 증언은요 좀 더 명확합니다. 명확해요. 그러니까 물과 피와 성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사장 나라의 모세가 받은 그 세 가지 증거, 세 가지 증언을 정확하게 한다면 이게 물과 피와 성령이 이거구나 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제사장 나라의 그 모든 일들은요, 제사장 나라의 모든 일들은 앞으로 있을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이거든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가 제사장 나라거든요. 제사장 나라를 알면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하나님 나라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 물과 피와 성령이 무엇인지, 그 제사장 나라의 모세가 받았던 증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안다면 그것이 이해가 되고 납득되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받은 세 가지 첫 번째는 뭐죠? 지팡이였습니다. 뭐였다고요? 지팡이였습니다. 지팡이를 그가 이미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 야, 너 이미 들고 있잖아. 그 지팡이를 사용하면 돼. 그 지팡이가 바로 내 증거가 될 거야. 증거.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도구가 될 거야 라고 지팡이를 주셨다라고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그 지팡이 가지고 여러분 뭐 했습니까? 던졌더니 뱀이 됐고,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고, 또 그 지팡이 갖고 10가지 재앙, 많은 재앙들을 지팡이를 가지고 사용했죠. 그리고 또 홍해를 건널 때 여러분 지팡이 사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팡이를 물 가운데 딱 치니까, 물을 치니까 갑자기 물이 쫙 갈라졌죠. 홍해를 가를 때, 바다를 가를 때 여러분 지팡이가 사용됐어요? 안 됐어요? 지팡이가 사용됐어요. 그 손에 들었던 그 지팡이를 사용해서 홍해를 가르고, 또 홍해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다라고 백성들이 막 불평할 때 여러분 뭘 사용했습니까? 지팡이를 사용해서 반석을 쳤어요. 그죠? 그 반석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물이 터져 나왔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팡이라는 그 지팡이, 그 나무 막대기를 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 그 나무 막대기를 쓰셨습니까? 안 쓰셨습니까? 쓰셨어요. 그 나무 막대기를 쓰셔서 그 나무 막대기 꼭대기에 올라가셔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아멘. 십자가가 바로 그 지팡이에요. 지팡이.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도 쓰셨습니다. 아멘. 모세의 손을 어떻게 하셨어요? 갑자기 손을 집어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이 생겼고 나병이 생겼고, 그 썩어가는 그 손을 다시 또 집어넣었다가 빼니까 어떻게 됐어요? 즉시로 치유됐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쓰십니다. 우리의 손을 쓰세요. 더럽혀진 손을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의 손을 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손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손을 많이 쓰셨습니다. 섬길 때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분 뭐예요? 손이에요. 손. 아침에 이렇게 오셔서 다 지금 카레 냄새가 나지 않아요, 여러분? 카레 냄새가 나잖아요. 아침에 다 썰어가지고 신집사님하고 우리 윤주자매님이 열심히 또 썰어가지고 고기 썰고 막 해가지고 카레를 만들었어요. 우리 사모님도 열심히 준비하는 손. 여러분 예수님은 그 손을 열심히 쓰셨습니다. 그 손을 어떻게 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시는데 그 손을 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지신 그 병자들이 여러분 병이 어떻게 됐어요? 만지자마자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나고 저는 자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최대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손을 쓰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손에 여러분 못자국을 박으시면서 그 못자국의 손을 피 흘리심으로 여러분 그 발과 손을 다 못 박으시면서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손을 쓰셨어요? 안 쓰셨어요? 손을 쓰셨어요. 손을 뭐 하는 데 쓰셨습니까? 피를 흘리시는 데 쓰셨습니다. 아멘. 그 못자국을 여러분 오늘도 깊이 묵상하시는 저람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지팡이하고 손을 쓰셨다라고 했는데 모세의 지팡이와 손을 쓰셨고 이미 여러분 그 모세가 갖고 있는 걸 쓰셨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모세에 뭘 쓰셨을까요? 바로 입입니다. 입.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입니다. 시작.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너의 입에 모세의 입에 또 아론의 입에 함께 그 두 사람에게 함께 그 입에 함께 있어서 함께 임재하셔서 행할 일들을 가르쳐 주실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사람의 입을 지으셨습니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으셨죠?
여러분의 입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말의 언어를 누가 지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쓰고 있는 그 한국어, 이 한국어 누가 지으셨습니까? 아니, 지금 한글 말고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드셨고, 예. 말은 누가 만드셨어요? 이 언어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멘. 여러분, 동물들은 그 언어가 신음소리고 뭐 이렇게 울음소리고 부르짖음인데, 우리 인간은 언어라는 걸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우리는 언어라는 특혜를 주셨어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대대손손 그 자신의 생각을 전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언어와 글을 주셨어요. 모세에게 여러분 이 막중한 임무가 딱 주어지자마자 그가 변명의 의도를 내포한 말을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변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10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지금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장애가 있다는 건가요? 그만큼 자기가 말이 좀 더듬고 또 웅변하면서 사람들 설득하는 설득력 있는 말을 못한다라는 얘기죠. 사실 여러분 40년 동안 모세가 여러분 왕자로 있었어요, 그죠? 왕자로 있었을 때 말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때도 제대로 말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말보다 행동이 앞섰어요, 그죠? 사람 죽인 거 보십시오. 말보다 뭐가 앞섰어요? 막 백성들한테 설득하기보다 행동이 앞서가지고 사람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쫓겨나가지고 지금 쫓기는 신세로 여러분 이 미디안 광야까지 왔는데, 광야에서 여러분 40년 동안 뭐 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목자로 있었어요. 목자로 있으면서 여러분 말이 어떻게 됐을까요? 주로 가축들하고 대화하고 양하고 소하고만 대화하니까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웅변하고 뭐 이 연설하고 이게 가능한가요?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이게 가능한지.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게 여러분 사실인 거예요.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원어를 보니까 말 잘하지 못하는 자다라는 건, 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것은 언변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변이 난 뛰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참 말을 못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주시고 인간을 다 주재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입을 누가 지으셨어요?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인간의 말을 여러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만드셨죠. 또 때로는 누구를 말 못하기도 하신 것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또 못 듣는 자들도 있죠. 어두워서 못 듣는 자들이 있어요. 무엇이 진리인지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도 누가 그 귀를 막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 눈이 밝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맹인 되게 하신 것, 보지 못하게 하신 것도 또 보게 하신 것도 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아멘. 모든 인간의 주재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누가 인간의 입을 지으셨냐 반문하시면서 누가 그 말의 능력을 부어주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주장해달라고, 우리 입술의 말을 주님께서 주관해달라고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오늘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 너의 입에 함께 있겠다. 내가 동행하겠다. 너희 입술의 말에 내가 함께 있겠으며 할 말을 무엇을 할지 정확하게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오늘 그가 가라, 이제 가라 하면 가야 되겠죠. 아멘. 가야 돼요. 가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고 여러분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야 되죠. 그것을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할, 여러분 누구든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저처럼 이렇게 설교하면서 또 각색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설득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붙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 하나는 그 말씀 그대로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모세 네가 되어야 된다. 아론이 그거 듣고 사람들한테 전할 때 이건 이런 의미고 이런 의미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사람 딱 한 사람이라면 너가 돼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또 이야기하죠. 믿음 없이 또 주여 보낼 만한 자를 좀 보내주십시오. 저는 못 가겠습니다는 거죠. 보낼 만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보낼 만한 자가 맞다 안 맞다를 누가 결정하십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라, 이제 가라 하면 가야지요. 아니, 저는 보낼 만한 자가 아닙니다 라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모세를 향해 노하셨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잘 분노 안 하십니다. 그죠? 성경에 잘 분노하지 않으세요. 분노하지 않으시는데 분노하셔서 오늘, 아니 너 말고 아론이 있지 않냐? 아론이 다 할 것이다. 아론이 너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옮기는 일들을 감당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아니 하나님 모세에게 이런 말 못하는 그런 능력 없는 사람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너 말 잘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이 시간 부어줄게 라고 그 능력을 주셨나요? 안 주셨어요. 여러분, 안 주시고 뭐 하셨어요?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그 부족한 능력, 무능력을 채우려고 뭐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그 능력을 부어주신 게 아니에요. 그 은사를 막 탑재해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막 은사를 구했더니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막 또 주시고 뭐 이것도 주시고 뭐 구하시면 여러분 능력도, 이 능력도 받고 저 능력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죠.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셔야겠죠. 아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막 나도 그 능력 여러분, 절대 그 사람들처럼 그 능력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그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는 게, 함께하는 게 중요하죠. 중요해요. 여러분, 함께 동역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누가 채워줄 수 있어요? 동역자들이 채워줄 수 있어요. 동역자들이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의 입에 함께 있을 것이다. 이제는, 그전에는 모세의 입에만 함께 계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누구에게도 함께 계시다고요? 아론의 입도 함께 있어서, 그의 입에 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들을 가르치리라. 너희들이, 이제 너희들이에요. 모세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동역함으로 아름다운 일들을 펼쳐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백성들을 상대하는 일들은 40년 동안 아론은 여러분 백성들을 상대하는 일들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론은요,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어요. 40년 동안요.
모세가 목자로 있을 때 그 아론은 열심히 그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설득하는 능력이 있었을까 없을까요? 말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론에게 맡겨라.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들을 것이고 너의 입을 대신해서 그들에게 전할 것이다. 너는 뭐만 해라?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네가 해야 될 것은 이적을 행하는 일이야. 말하는 일은 아론에게 맡겨. 백성들을 설득하는 일은 바로 아론에게 맡기고, 바로를 설득하는 일도 여러분 누가 맡아요? 아론이 맡아요. 아론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부족함을 드러내라고 하셨습니다. 드러내시고요, 그리고 그 부족함을 채워줄 사람들을 찾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요,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어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이 핑계 저 핑계 다 되죠.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 앞에 여러분 우리는 절대 거부하지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모세처럼 또 핑계 대고 있잖아요. 그죠? 2025년에는 하나님 말씀이 딱 이거 해라 라면 여러분 바로 행하시는 저 사람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일을 하는데 우리 입술의 말을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을 무슨 도구로 쓰시라고요? 성령의 도구로, 성령이 하실 말씀을 대언하는 귀한 도구로 우리 입술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모세는요, 남을 감동시킬 만한 달변가가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도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어요. 저는 그 모세가 마지막에 신명기 말씀 보면 그 신명기 말씀 그 모세 오경을 보면요, 그가 그 말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글을 써가지고 사람들한테 배포했잖아요, 그죠?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배포했어요. 근데 마지막 그 모세가 죽기 바로 직전에 신명기 말씀 보니까 너무 달변가예요, 달변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부르시는 그 순간에 그래도 달변가로 만드셨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달변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는 백성들이 계속 불만이 터졌죠. 이 불만 저 불만 막 터졌는데 모세가 제어를 못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막 재앙을 내리시고 백성들에게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그 순간엔 그래도 하나님께서 달변가로 만드셔서 이 신명기 말씀 보니까 정말 백성들을 설득하는 엄청난 달변가가 되어 있는 모습 봅니다. 그제서야 죽기 바로 직전에 돼서야 달변가 돼서 백성들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생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약점 보완하시기 위해서 동역자를 보내주셨으면 믿습니다. 우리 섬기교회 그런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죠? 예,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럼 그 부르심에 여러분 반응하시면서 하나님의 귀한 친구 되시고 동역자 되시는 저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약점을 우리가 많이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장 모임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약점을 다 드러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나는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저를 좀 채워주시고 저의 그 약점을 보완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시고 동역자를 구하시고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합력해서 착한 일을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섬기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